얼굴에 왕자의 피가 보였다. 산에 버려진 관상천재의 비밀. 주목하십시오. 조선 한양 임금이 앉아 계신 편전 안 16소년이 무릎도 꿇지 않은 채 서 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천천히 들려 조정 최고 실세 이판서를 가리킵니다. 전하, 저 사람의 얼굴을 보십시오. 관골에 검은 기운이 서렸고 인당에는 피의 빛이 담겨 있습니다. 저 얼굴은 왕자마마를 죽인 얼굴입니다. 편전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판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산에 버려진 아이가 어떻게 조선 최고의 권력자를 무너뜨렸는가? 그리고 그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한 얼굴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예로부터 관상이라 함은 얼굴을 읽어 그 사람의 운명을 아는 학문을 말합니다. 이마의 너비, 눈썹의 기울기, 코의 높이, 입술의 두께, 이 모든 것이 하늘이 그 사람에게 새겨 넣은 글자라고 선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선 중기 어느 산골짜기에 태어난 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관상쟁이들처럼 책으로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남의 얼굴이 익혔습니다. 글자도 모르고 스승도 없이 마치 타고난 것처럼. 그리고 그 눈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비밀을 보게 됩니다. 이야기는 한 아이가 태어나던 날 폭풍우 속에서 시작됩니다. 조선 중종치세 충청도 산간마을 평범한 보부상 김서방의 집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산파는 아이를 받아들고 잠시 굳어버렸습니다. 아이의 눈이 태어나자마자 떠졌기 때문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눈이 방 안의 모든 사람을 차례로 훑었습니다. 이 아이는 눈이 너무 날카롭습니다.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기뻐하던 김서방은 아이의 이름을 도철이라 지었습니다. 도의 쇠, 진리를 꿰뚫는 눈을 가진 아이가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흘 뒤 마을에 유명한 관상쟁이 변봉술이 찾아왔습니다. 변봉술은 이 집안 수령과 결탁하여 재산을 뜯어내는 것으로 악명 높은 자였습니다. 그가 아이의 얼굴을 보더니 낯빛이 굳었습니다. 이 아이 영린관이요, 주변을 모두 멸문으로 몰상입니다. 이 아이를 키우면 김서방 집안은 3년 안에 씨가 마를 것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변봉술이 실제로 본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아이의 얼굴에는 귀인의 상, 왕을 보필할 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변봉술은 이 아이가 두려웠습니다. 아이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마치 자신의 모든 죄가 들킨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변봉술에게는 숨겨야 할 죄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고을에서 김서방 같은 상인들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의도적으로 나쁜 관상 판정을 내리고 돈을 받으면 번복해주는 사기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눈이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김서방은 그날 밤 아내 몰래 아이를 포대기에 싸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깊은 산속, 큰 소나무 아래에 아이를 내려놓으면서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도철아. 이것이 아비 된 자의 한계다. 그는 돌아서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는 그의 가슴 속에서 평생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산은 아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안개가 걷히던 이른 아침, 백운도사가 약초를 캐러 나왔다가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백운도사는 본래 한양 성균관 출신의 선비였으나 15년 전 권세 있는 자에게 누명을 씌워줘 관직을 잃고 산으로 들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품에 안고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아이, 어째서 이런 눈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이의 눈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겨우 사흘 된 갓난아이가 마치 노인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듯 백운도사는 아이를 거두었습니다. 아이에게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야라 불렀고 아이 스스로 자라면서 도철이라는 이름을 기억해냈습니다. 버려지던 날 밤 아비가 중얼거리던 그 이름을 세월이 흘러 도철이 6살이 되던 해 백운도사는 관상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도철아,
사람의 얼굴을 보아라. 얼굴이란 하늘이 그 사람에게 준 편지다. 읽을 줄 아는 자에게만 의미가 전달되지. 무엇을? 스승님, 이마에 저주름. 억울하게 빼앗긴 것이 있는데 아직도 포기를 못하셨잖아요. 노인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백운도사는 도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도철로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도철은 빠르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도 함께 깊어졌습니다. 10살이 되자 도철은 산에 오는 나무꾼들의 얼굴을 읽었습니다. 한 나무꾼의 얼굴을 보고 말했습니다. 도철, 어르신, 오늘 산에서 무거운 것을 지면 허리를 다칩니다. 가벼운 짐만 지고 가십시오. 나무꾼은 반신반의하며 가벼운 짐만 졌습니다. 그날 오후 산길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지만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졌다면 목숨이 위험할 뻔했습니다. 12살에는 마을 이장 댁에 불이 날 것을 이틀 전에 미리 알렸습니다. 이장 집아이의 얼굴에 화재의 기운이 서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장은 반신반의했지만 그날 집안의 불씨를 꼼꼼히 살폈고 담뱃불 하나가 건초 더미 위에 떨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기이하게 여겼지만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백운도사, 도철아, 내 능력을 함부로 드러내지 마라.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알고 싶어 하면서도 실제로 알게 되면 두려워한다. 그리고 두려운 것을 없애려 하지. 도철, 그럼 이 눈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백운도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 아이를 처음 발견하던 그 새벽 아침부터 기다려온 것처럼. 도철이 15이 되던 해 가을,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흘간 폭풍이 산을 휩쓸었습니다. 산사태가 여러 곳에서 일어났고 오랫동안 흙 속에 묻혀있던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이튿날, 도철은 산 북쪽 깊은 골짜기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산사태로 흙이 쓸려 내려간 자리에 관 하나가 반쯤 드러나 있었습니다. 오래된 관이었지만 썩지 않았습니다. 관 표면에는 오칠이 되어 있었고 아무런 표식도 없었습니다. 이름도 날짜도 아무것도. 보통 사람이라면 무서워서 달아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철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관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도철의 눈앞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남자, 반듯한 이마, 깊은 눈, 단호한 입술, 귀한 신분의 상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 위로 공포와 배신당한 슬픔이 겹쳐 보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속아 마지막 순간을 맞은 얼굴이었습니다. 죽고 싶지 않았던 얼굴이었습니다. 도철, 떨리는 목소리로, 이분은 억울하게 죽으셨어요. 그것도 가까운 사람에게. 나레이터, 도철은 달려가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도철, 스승님, 북쪽골에 관이 있습니다. 손을 대니 얼굴이 보였는데 귀한 신분의 젊은 분이셨습니다. 왕실의 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을 먹은 기운이 얼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백운도사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한참 침묵하던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백운도사, 도철아, 내가 왜 산에 들어왔는지 이제 말해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백운도사의 본래 이름은 유계산, 성균관 박사 출신의 선비였습니다. 그가 산으로 들어온 것은 20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왕세자가 갑자기 죽었는데 공식적으로는 급성열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유계산은 세자의 시신을 직접 보았고 그 죽음이 독살임을 알았습니다. 독살을 주도한 것은 당시 이조판서였던 이윤명. 이윤명은 자신의 파벌이 주대한 왕자를 왕위에 올리기 위해 세자를 제거했습니다. 이미 조정의 절반이 그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유계산이 이를 밝히려 했으나 오히려 영모죄로 몰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관직, 집, 가족, 전부. 그리고 세자의 시신은 아무런 기록도 없이 어느 산에 매장되었다는 소문만 남았습니다. 백운도사, 나는 20년을 기다렸다. 그러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이 산을 벗어나는 순간 이운명의 사람들이 나를 잡을 테니. 그래서
그래서 나는 내가 나타났을 때 하늘이 보내준 것이라 생각했다. 도철, 그래서 스승님이 저를 거두신 건가요? 백운도사, 긴 침묵 후 솔직히 말하면 그렇다. 내 눈이 필요했다. 용서해라. 도철은 스승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자신의 눈이 왜 이렇게 날카로운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관 속의 젊은이가 왜 그를 손짓했는지도. 도철, 스승님,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도철은 이듬해 봄 16살의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에 내려온 도철은 장터를 걸으며 사람들의 얼굴을 읽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상인의 눈 아래에는 작은 경련이 있었습니다. 병이 깊은 노인의 코 주변은 잿빛으로 떠 있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처녀의 눈동자에는 봄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박으로 패가망신할 사내의 관골 아래는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얼굴마다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장터 한쪽에서 낯선 감각을 느꼈습니다. 한 중년 사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사내의 얼굴에는 깊은 죄책감과 오래된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밤마다 울었을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입술은 말하지 못한 말들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평생 용서받지 못할 일을 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도철은 그 사내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주막에서 막걸리를 마시는 그 사내 옆에 앉았습니다. 도철, 어르신, 오래전에 산에 두고 온 것이 있지요. 사내의 손이 멈췄습니다. 막걸리 잔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 사내는 김서방이었습니다. 16해 전 이 아이를 산에 버린 바로 그 아버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몰랐습니다. 김서방은 도철을 낯선 청년으로 보았고 도철은 이 사내가 자신의 아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얼굴이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상한 감각만 있었습니다. 김서방, 자네가 어떻게 그걸 아는가? 도철, 얼굴에 쓰여 있습니다. 버린 것에 대한 죄책감은 눈빛 아래 이런 식으로 남거든요.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김서방은 술잔을 내려놓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김서방, 아들이었어. 겨우 사흘 된 아들이었는데 관상쟁이가 집안을 망칠 아이라 했지. 그놈이 거짓말을 한 거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 그 관상쟁이 놈이 나한테 돈을 요구했거든. 내가 안 주니까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 나중에 그놈이 다른 집에서도 똑같은 짓을 하다 관청에 잡혀갔는데 그때야 알았지. 도철, 조용히. 그 아들이 살아있다면 어르신은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김서방, 살아있을 리가. 산에 버려졌는데 그는 술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눈물 한 방울이 잔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대낮에 장터에서 막걸리 잔 속으로. 도철은 그날 아비의 곁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레이터, 도철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여러 고을을 거쳤고 관청 앞에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관리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탐욕이 오래되면 얼굴의 살집이 기이하게 늘어지고 눈 아래 퍼렇게 기운이 고입니다. 겉으로는 위험 있어 보이지만 도철의 눈에는 속이 텅 빈 도자기처럼 보였습니다. 한양에 들어서자 시장 거리를 지나다 한 젊은 관리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관리들과 달리 그 얼굴에는 정직한 빛이 가득했습니다. 눈썹이 반듯하고 입술이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소신 있게 말하고 결코 굽히지 않을 얼굴. 그러나 동시에 위험 앞에 놓인 얼굴이기도 했습니다. 도철은 그 관리를 따라가 말을 걸었습니다. 도철, 나리, 잠깐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강유, 무슨 일이냐? 시골 아이야. 도철, 나리의 얼굴에는 충의 상이 있습니다. 위험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겠더이다. 젊은 관리의 이름은 강유. 사원부 감찰로 요즘 이조판서 이은명의 부정부패를 몰래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는 듯 그는 도철을 날카롭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강유는 도철을 자신의 처소로 데려갔습니다. 도철이 윤명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강유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강유, 이운명에 대해 어떻게 아느냐? 도철, 20년 전 왕세자를 독살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세자의 시신이 충청도 어느 산에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 관을 직접 보았습니다. 강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도철, 시신이 있는 곳을 압니다. 그리고 이운명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얼굴에 남거든요. 그날 밤 이운명의 사람들이 강유의 처소를 급습했습니다. 도철이 한양에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았고 어딘가에서 정보가 샌 것이었습니다. 도철과 강유는 지붕을 넘어 달아났습니다. 골목을 누비며 추격자들을 따돌렸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어느 폐가 안에 몸을 숨긴 두 사람. 강유, 이 아이 보통이 아니군. 어떻게 알고 미리 등짐도 챙겼냐? 도철, 추격자들의 얼굴을 먼저 봤습니다. 오기 전에 이미 와 있었어요. 얼굴에 불길한 기색이 보이면 저는 미리 준비합니다. 강유, 그러면 지금 내 얼굴은 어떻게 보이느냐? 도철, 살아남을 얼굴입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안 됩니다. 사흘 뒤 강유는 비선 경로로 왕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왕은 절벗습니다. 이운명에게 오랫동안 좌지우지되어 온 왕이었지만 마음속에는 진실을 알고 싶다는 불꽃이 남아있었습니다. 왕은 도철을 내전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신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초라한 차림의 시골 소년이 편전에 들어서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운명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도철은 방 안의 모든 얼굴을 한 번씩 훑었습니다. 왕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결단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의 얼굴에는 계산과 눈치가 가득했습니다. 어떤 얼굴들은 이운명의 눈치를 보며 흔들렸고 어떤 얼굴들은 조용히 진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운명의 얼굴에는 오래된 피의 빛이 덮여 있었습니다. 죄를 오래 품고 있으면 그것이 피부 깊은 곳에 새겨집니다. 이운명의 관골 아래로 검은 빛이 서려 있었고 눈동자 안에는 공포를 감추려는 힘이 가득했습니다. 도철, 전하, 저분의 눈을 보십시오. 편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철, 이조판서 이운명의 얼굴에는 오래된 죄가 새겨져 있습니다. 관골 아래 검은 기운, 눈 안에 감추어진 공포. 이 얼굴은 20년 전 아직 왕위에 오르지 못한 분을 해친 얼굴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죄를 덮기 위해 더 많은 죄를 쌓고 있는 얼굴입니다. 이운명, 분노하며 이 어린 것이 감히 증거도 없이 전하, 이 아이는 누군가에게 사주를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당장 잡아들여야. 도철, 있습니다. 전하, 충청도 모산의 북쪽 골짜기에 이름 없는 관 하나가 묻혀 있습니다. 그분의 시신입니다. 독살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나레이터, 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어릴 때 어머니에게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형이 있었다는 것을, 열병으로 죽었다는 것을, 그러나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는 것을. 왕, 낮은 목소리로 조사하라. 이운명, 전하, 이 아이 말만 믿으시겠습니까? 이는 신을 모함하려는 왕, 조사를 두려워하는 것이냐? 이 판서, 이운명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조사관들이 충청도 산으로 향했습니다. 관은 도철의 말대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폭풍에 드러난 관이 20년 동안 묻혀있다 마침내 세상 앞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법의를 아는 의원이 시신을 살펴보았고 독살의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이운명의 예측근들이 하나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운명은 포박되었습니다. 편전에서 도철과 마주치던 날, 그는 이미 자신의 얼굴이 들켰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나레이터, 그리고 도철은 한 가지 일을 더 해야 했습니다. 그는 충청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장터에서 다시 김서방을 찾았습니다. 도철, 어르신, 지난번에 버린 아들 이야기를 하셨지요? 김서방, 놀라며, 자네, 또 왔군. 도철, 그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나레이터,
김서방의 몸이 굳었습니다. 도철, 그 아이 16살입니다. 산에서 자랐고 이제 한양까지 다녀왔습니다. 조정의 억울한 죄도 밝혀냈습니다. 김서방, 그게 어떻게? 도철, 천천히. 어르신의 얼굴과 제 얼굴이 닮았다는 것을 처음 배웠을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레이터, 김서방이 도철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술잔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낮의 빛 속에서 아들의 얼굴을 보며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왕은 도철에게 벼슬을 내리려 했습니다. 도철, 전하, 관상을 보는 눈은 권세와 함께 있으면 안 됩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거든요. 나레이터, 도철은 결국 스승이 있던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백운도사, 아니 유계산 선생은 20년 만에 복권이 되어 한양으로 내려갔습니다. 두 사람의 역할이 바뀐 셈이었습니다. 김서방은 아들 곁에 남기를 택했습니다. 그는 산 아래 마을에 작은 집을 짓고 보부상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이 산에서 내려오는 날이면 주막에서 막걸리 한 잔을 따라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도철은 산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부탁하지 않아도 억울한 얼굴에는 말을 걸었습니다. 두려운 얼굴에는 위로를 했습니다. 거짓된 얼굴에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레이터,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모두 얼굴에 새겨져 있습니다. 단지 읽을 줄 아는 눈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산에 버려진 관상 천재 도철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조선의 야담 속에는 이처럼 신분과 나이를 뛰어넘어 진실을 밝힌 이들의 이야기가 많이 전해옵니다. 하늘이 준 눈은 권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억울한 이들을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곧 찾아오겠습니다.